그 메시아를 고백으로 하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 들으면 참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또 성도가 되었다는 것 엄청난 축복이죠. 하늘문을 여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데,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데 엄청난 우리는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계속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때 마침내 이제 십자가 고난과 그리고 부활에 관한 확실한 이런 그 내용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밝히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고 죽으실까? 그리고 부활하실까? 이거를 이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 그러니 이 십자가는 지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꼭 반드시 지나야만 하는 것.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지시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기도 그 십자가에서 죽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까지가 아니라 이 십자가를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받았다는 거를.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성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와도 돼. 누구든지 다 오라. 그러나 나를 따라오려거든, 성도가 되려거든, 천국을 가려거든, 다 같은 말이죠.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천국 열쇠. 지금 이것만 생각하죠. 우리는 그것만 생각합니다. 당연히.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지금 이 메시아와 천국 열쇠와 이 연결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연결선상에서, 연속선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따로가 아니라.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십자가 죽음을 거쳐야만 한다. 그래야 우리가 부활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은 죽어야지 나와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받으려, 그게 목적이에요. 받으려 온 자들이에요. 예수님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성도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서 죽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반드시 라는 거죠.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겠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메시아가 우리에게 주신 건 천국 열쇠만 아니었던가요? 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천국 열쇠를 우리는 받을 수 있을까요? 십자가와 부활은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와의 관계의 핵심은요, 교회의 핵심은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맺는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떨어지면 안 돼요. 성도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천국 열쇠를 받게 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고, 따로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십자가를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이 십자가, 부활하신 이 부활의 생명, 이거를 우리에게 그냥 그림처럼 주신 게 아니라 이론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직접 참여해서 가져가라라는 거예요. 죽고 부활 생명을 가져가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이제 참여해서 죽음으로
우리는 이제 부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는 거고 어떻게 우리가 받을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거를 주었지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다 올 수는 있지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자들은 다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올 수 있어요. 많은 자들이, 많은 사람들, 네, 오병이어를 보고요,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사람은 그들이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 그게 바로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습니다. 다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는 많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택함. 택한 자가 아니면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여러분. 네. 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오는 건 다 올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 올 수 있지만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들은 예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 그래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 적다. 그러니 우리 이 종말의 교회는요, 청함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택함. 그들은 마지막 때 싸움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이깁니다. 누구와 이깁니까? 그들은, 택하신 자들은 이제 그 귀신의 영들과 싸우는 그 마지막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종말의 교회의 싸움. 누가 이걸 승리할 수 있냐? 택함을 받은 자들. 그래서 계시록 17장 14절에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들은 이기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깁니까? 청함을 받은 교회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다 오는 자들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죽고 부활 생명을 받는 자들이에요. 아주 적은 자들, 아주 적은 택함을 받은 이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싸움을 싸웁니까? 이 싸움, 마지막 때 싸움은요, 이 싸움의 주체는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지금 이제 이 구절에는 이제 아마겟돈에서 많은 이제 그 왕들을 모아요. 귀신의 영들이 싸우려고, 어린 양과 싸우려고 모읍니다. 이제 마지막 전쟁이에요. 이게 이제 싸움이에요. 근데 이 싸움에서 누가 싸우냐? 우리의 만왕의 왕 대신 우리의 왕이 나가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나가 싸워요. 그러면 우리 택함을 받은 교회들은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니 싸우는 자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기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승리는 우리의 것. 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어서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나랑 붙어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죽으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죽는다는 건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죽어야 하는 이 고난의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는 건, 여러분, 너무너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가 같이 함께 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는. 그래서 이제 십자가 안에 붙어 있는 거, 십자가 없이는 주님과 관계 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자들은요, 십자가를 지는 자들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되겠죠.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25절에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게 죽으면 살고 살면 죽는다, 이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가장 귀한 게 뭘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뭘까요? 내가 원하는 거 이루는 게 귀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귀한 건 생명입니다. 살아야 돼요.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많이 세워놓고 오늘
막 그냥 뭐 이걸 해야지, 이거 해야지, 다 됐어. 내일 가서 이제 사인만 하면 다 끝나. 이제 다 완전히 된 거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데려가시면 어떡하겠냐. 이제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죽으면 다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목숨이 중요한 거예요. 내 목숨. 생명 놓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거는 다. 그쵸? 생명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목숨을 우리가 그래서 얻어야 하는데 이 목숨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냐면 25절에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 우리는 이 목숨이라는 거는요. 푸시케,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은 그냥 뭐 육체뿐만이 아니라 이 생명체 다 포함된 거. 그 안에는 우리의 마음도 있어요. 우리의 육체도 있어요. 내 내적 자아를 다 포함한 나 자신. 그게 내 목숨입니다. 내 내적 자아가 다 들어있는 나 자신. 그걸 죽여야지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나를 죽여야, 내 자아를 죽여야. 그러니 첫째는 나를 죽이는 거는요. 첫째는 자아의 죽음이고 그다음 둘째는 몸의 죽음입니다. 같이 붙어 있어요. 내 자아. 우리가 자아라는 건 뭡니까? 내 자신이죠. 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 정말 피튀기는 전쟁을 날마다 해야 되는데 자아가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정말 패인됩니다. 네. 그러니까 강하게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그냥 내가 더 강해져야지. 내가 강해야 뚫고 나가서 살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의 자아를 강하게 막 강성하게 키웠습니까?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그 자아는 더 강해졌어요. 강해야 하니까. 그래야 뚫고 나가니까. 세상을 살아가니까. 예수님은 없고 누가 나를 도울 사람도 없고 내가 강한 자아를 가지고 열심히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아가 강한 사람. 내 자신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변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자아가 강한 사람은요. 통제 욕구가 강합니다. 이 통제 욕구가 강하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다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모든 사람도 내 뜻대로. 그러니까 너도 내 뜻대로. 너도 내 뜻대로. 그리고 내 환경도 내 뜻대로. 내 인생도 다 내 뜻대로. 내가 통제하겠다는 거죠. 내 강한 자아로 그렇게 이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들 있잖아요. 엄마들의 리더십이 엄청나잖아요. 또 그냥 애들한테도 막 통제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남편도 내 말 들어야 되고 엄마의 리더십이 엄청나죠.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애들하고도 막 싸우고 뭐 남편도 내 양이 안 차는 거예요. 내 통제 안에 안 들어오니까 있는 그대로가 안 되는 거죠. 우리 강한 자아가. 강한 자아는 리더십이 강하게 되지만 결국은 통제 욕구가 강해요. 다. 그래서 아니 왜 이거 내 말대로 해야지. 빨리 해 먹어 가져 이거 해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통제 욕구. 그러니 이제 이거는 자아가 강하다는 말은 우리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기가 세다 그렇잖아요. 근데 기가 세면 팔자가 세다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이건 자아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걸로 살았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데 이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아가 예수님 없이 죽으면 우리는 폐인이 되지만 그쵸?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실상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 자아가요. 엄청나게 이제 강할 줄 알았는데 그 자아의 밑은 보니까 엄청나게 유리알 같은 연약한 자아였던 거예요. 다 깨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강하게 내 자신을 막 내 혼자 스스로 막 이렇게 우리가 강하게 했지만 어느 한 사건이나 시점에 딱 닥쳐가지고 이제 뭐 사건이 딱 터지면은요.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못하니까 혼자. 그냥 막 부서지는 거죠. 막 거기서 밑바닥에서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실 인생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없이 내 힘대로 살았던 거. 자아를 강하게 해서 결국은 그렇게 살아왔는데 딱 내가 넘어가지 못할 그 내 강한 자아로 넘어가지 못할 한 장애물을 하나 만나고 그 벽 앞에서 우리는 무너졌잖아요. 무너져 보니까 우리가 어땠습니까? 내 자아가 결국은 강한 게 아니었던 게 이제 입증이 된 거예요. 유리알처럼 그냥 다 깨져서 산산이 다 부서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온 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게 이제 자아가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자아의 죽음이 한번 우리가 통과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부활 생명이 와요.
내가 죽어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그 씨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수르보니게 여인이 그랬지 않습니까? 막 뭐 싸움을 했어요. 쟁취를 했어요. 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내 자아가 죽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외마디는요. 그냥 그거 한마디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그 이상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나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무 말도 할 게 없는 거죠. 네.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자아가 완전히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걸 하자는 거예요, 대면에서. 내가 너를 원한다. 나에게 와서 그걸 해보자. 그때 우리의 자아는 완전히 부서집니다. 그리고 죽어요. 근데 그 죽은 그 자리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죽으면 부활 생명이 나오죠. 성령님이, 예수님이 함께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내 마음속에 가득 차면 그때 이제 우리는 그 자아는 유리알 같은 자아가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의 자아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마음이 강하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자아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자아는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하게 되는 자아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자아로 강했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그 자아는 내 자아가 아니라 내 자아는 죽고 예수님으로 강해진 그 자아예요. 네. 그래서 그 자아는요. 예수님의 성품처럼 그냥 물처럼 흐르는 자아예요. 굳이 우리가 막 그냥 막 세게 내 모든 걸 다 내가 통제하지 않아도 돼요. 그 자아는. 지금까지 내 자아는요. 내가 통제하려고 했죠. 내가 왕이니까. 그런데 그 자아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면 가요. 이쪽으로 인도하시면 이렇게 갑니다. 물처럼 흘러요. 잔잔하게 호수처럼 정말 그냥 순탄하게 흘러가는 그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게 얼마나 강합니까? 그게 강한 자아입니다. 강해요, 그 자아는. 그래서 겉에서 보기엔 약한 듯 하지만 굳이 내가 막 세게 통제를 하지 않아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니까 나는 그렇게 세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것 같지만 실은 그 자아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해도 유리알처럼 깨지지 않아요. 정말 강한 자아.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는 그 자아입니다. 평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평강, 샬롬의 축복이에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평안한 거, 불안하지 않아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평안입니다. 이 자아를 가져가라는 거죠, 예수님께. 이게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내 것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그러니까 이건 결코 이렇게 되어야만 해라고 내가 주장하는 그것들. 네. 이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목록이 이렇게 됐지. 세 개 기도했지. 그럼 3개 다 이루어져야 돼. 지금 다 당장에. 네. 그리고 이 사람도 내 뜻대로 이렇게 움직여야 돼. 네. 이렇게 다 통제하는 이 통제의 자아. 그러니 이 자아의 죽음은 결국은 내 자신의 죽음은 내 생각의 죽음이고요.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 뜻의 죽음이에요. 내 생각, 내 뜻. 그래서 이제 이 자아가 결국은 마침내 우리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이 자아가. 여러분 내 자아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내 자아로는 내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 자아니까. 내 뜻이니까. 그런데 내 자아가 죽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이제 주님 안에서의 내 자아가 되어질 때,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자아죠. 예수님의 자아를 내가 취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때, 그때는 정말 주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자아가 살면 실은 몸이 강성해져요. 우리 육체가 강해집니다. 막 강해져요.
온갖. 결국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들은요, 이 자아가 살아서 나오는 죄들이에요. 내가. 내 생각으로 생각하고 내 욕심으로 욕심 부리고 내 탐심과 내 정욕으로 막 생각하니까 우리의 자아는. 그러니 이 자아가 죽어야지만 우리가 이 몸의 죄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자아를 결코 죽이지 않고 십자가 죽음이 없이는 이거 어떻게 떼요, 이거를. 몸에 붙어있는 그 죄를.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지체는 몸이잖아요. 땅에 있는 몸을 죽이라. 몸을 죽이라. 몸을 죽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로마서 6장 13절에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 모든 이 생명체잖아요. 내 목숨, 몸과 나의 모든 이 생명체로 되어진 내 자아, 내적 자아를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통째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내 죄를 끊겠다 할 때 그냥 몸에 있는 죄만 끊어지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함께 올려드려야지만 끊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아가 죽어야, 십자가에 죽어야.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에 있는 성도는요, 못할 게 없습니다. 못할 게 없어요. 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면 그 길대로 가면 되고, 그게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 길은 생명길이고, 얼마나 완전하게 나를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그 길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 싸움에서 우리는 성도는 승리하는 택한 자가 되고,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결코 우리는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어요, 여러분. 죄를 이기는 고난, 죄를 통과하는 고통이에요. 이게 바로 순결을 지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순결. 순결을 지키는 거. 우리가 이제 아마 이제 우리가 이제 몸을 가지고 지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예수님 믿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뭔가를 조금 신앙의 궤도에 들어오면은요, 이제 이 죄와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쵸? 세상에서 그냥 당연하게 살아왔는데 이게 보니까 이게 하면 안 되겠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 거야.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죄와의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 그렇잖아. 한 번 딱 넘어지면요, 계속 넘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한 번 죄를 지은 사람은요, 계속 짓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한 번 딱 그 죄를 짓지 않고 자기가 딱 그 승리를 하고 이겼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죄를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끝까지 가요. 이게 마치 여자의 순결과 같아요. 순결한 신부. 그러니까 한 번 딱 우리는 길을 트지 않으면은요, 그냥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거를. 그래서 순결한 신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 거룩과 순결은 같은 말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죄의 길을 트지 말라는 거죠. 계속해서. 순결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길, 하나님의 길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른 이 길은요, 성경에서는 좁은 길이라고 얘기해요. 사람의 생각은 세상에서 없습니다. 편하게 갈 수 있어요. 죄를 지어도 돼요. 하고 싶으면 해도 돼요. 그냥 내 마음의 쾌락대로, 내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도 돼요. 넓은 길이니까. 그렇지만 이 좁은 길은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죽는 길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좁은 길인 겁니다.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좁은 길은요, 죄 짓고 그냥 가면 안 되거든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거든요. 이게 좁은 길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는 좁은 길로 들어가는 자들, 생명의 길. 교회는 생명을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들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예요. 이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이기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짐승을 이기고 승리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택함을 받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할렐루야.